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억하고 감사로 아버지 앞에 찬양 올려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계시는 아니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및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전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또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때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6년 전반기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것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현실 앞에서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점점 농사 짓는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백주절을 지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며 늘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국민의 하나님, 베네수엘라 지금으로 슬픔의 잔쟁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국제사회와 세계교회의 기도와 구호의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의 생명, 정의, 평화, 사랑을 이 세계에 전하게 하옵소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수만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찬송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전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창차이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은 겁을 내지 말고 누려봅시다. 이를 맞춰보고 혹시 오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씨를 부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할지라도 낮은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7월의 첫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항상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감사의 향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곡식의 첫 열매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이스라엘처럼 저희도 지나온 날들의 첫 열매와 같은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는 동안 저희의 삶을 세밀히 돌보아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일터마다 견딜 힘을 주셨으며 몸이 약할 때에도 붙들어 주셨고 마음이 낙심할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셨으며 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하게 어떤 평범한 하루하루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기적이었음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받은 복을 세어보면 끝이 없고 주께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더욱 부끄러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많이 있지만 저희의 입술은 원망에 익숙했고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기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만 바라보며 조급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문턱에 있습니다. 지나온 날을 감사로 돌아보게 하시고 다가올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한 7월이 감사로 열매 맺게 하시고 예배의 감격이 일상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첫 열매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사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닫고 없이 걸어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앞뒤에 계신 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고 하는 시를 소개합니다. 저게 저절로 굵어지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지리는 없다. 저 안에 무소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대추 하나리 먹음직스럽게 여물기까지는 마냥 세월이 지나는 것이 아니죠. 시인의 말처럼 태풍, 천둥, 벼락, 서리, 땡볕 이걸 견디고 나서야 달콤한 열매로 익어간다는 자연의 이치를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맥주 감사주의이지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도요 태풍, 천둥, 찬바람, 또 땡볕 이런 시련이 있었을 겁니다. 이 시련이 참 힘들고 괴로워서 왜 나에게만 이런 건지 원망의 말을 할 때도 있었죠. 때로는 시련에 대처하는 나의 모습이 미숙해서 스스로에게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도구를 삼아 우리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영으로 가게 하시는 중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지요. 그와 동시에 자신을 또 얘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해요.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셔서 이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한 것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물게 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서 감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자.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자로서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했고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야,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죠.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 박해할 때 바울도 함께했습니다.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9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밝히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일에도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살기를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길을 떠났죠. 부활의 주님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그 바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죄인이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를 위해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바울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죠. 여기서 바울이요, 잘나서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가방끈이 길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박해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자가 이제는, 그 교만했던 자가 이제는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죄인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가 된 것이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 나의 능력,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더 가졌어, 나는 너보다 더 높은 곳에 살아,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나,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있어, 우월감이 있지 않을까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살고 싶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잘못된 속된 이 생각들은 실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 짝도 필요 없죠. 죄만 더할 뿐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바울을 멈춰 세워 주셨듯이 그 긍휼의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도 죽음의 문턱으로 향해 가는 우리도 멈춰 세워 주셨다라는 겁니다. 돌아보면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고,
실패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길로 가는 우리를 멈춰 세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 바울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영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내가 필요로 한 것들이 채워져서 하는 것이 아니죠. 흔히 사람들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부자 되면, 건강 회복되면,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감사하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는 감사였습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십시오.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외국을 돌고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이런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직을 부정하면서 교회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암살단이 조직되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교인들이 결성을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사회를 혼란시켰다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맞기도 하고 39대 태형을 맞기도 하고 죽다 살기도 했죠. 배를 타다가 풍랑에 의해서 죽을 고비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 죽을 만한 일들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에 감사가 터져 나올만 하겠습니까? 아이고 곡소리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매질을 맞는데요, 돌을 맞는데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하지만 바울은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제가 우두머리입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부활의 주님이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낯선 곳들을 두루다니면서 사도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궁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은혜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럼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훈련하고 있지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죽을 만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 또 주요 예배 드리며 모세오경을 보았죠.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바라는 것들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경험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은혜를 보는 눈입니다. 은혜를 보는 눈.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영계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힘들어, 원망, 불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면 감사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네, 주님의 크신 그 품에 품어주심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간 것이죠.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으로 여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여물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 나를 성숙하게 하시는 그 손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죠. 바울에게는 그 혈기가 남아 있었죠. 사도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깨워져야 될 벌만에 가지고 있는 성격들이 있었고, 또 미숙해서 다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바울에게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알아서 살라고 방치하지 않으신 것이죠. 자신이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와 같다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했습니다. 더 수고했다. 여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그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고집스러웠던 나를 비워냅니다. 나를 주장했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속된 생각들, 세속의 단점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한자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면 비교해서 떨어질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내가 아직도 세상 관점 가운데 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주장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않고 집권자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비슷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비워냈다라고 했어요. 나를 비워내려고 했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도 그 자신을 비워내며 주님 말씀 안에 채우고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채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복종했던 거룩한 몸부림을 수고라고 얘기한 것이죠. 내가 지금 내 의지로 내가 살고 이야기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감동 감화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느냐. 그 몸부림이 바울처럼 있어야 합니다. 바울 거친 광야의 시간과 고난 속에서 성령님은 미스테톤 바울을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알곡으로 여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셔요. 하나님 나를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여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에 나를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의지로 여물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늘 말씀 있습니다. 아멘. 내게 주신 말씀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신 아멘. 그렇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보자 하는 그 순종, 그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완성된 사람도 아니고 퍼펙트하지도 않습니다.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숙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곡식이 익어가듯이 여름에 포도가 알알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여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죠. 미숙한 우리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우리 용진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는 영적 의미입니다. 맥주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죠. 하나님, 제가 열매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계신 거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찾아온 태풍, 땡볕, 소비난 인생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영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성숙하게 하심을 믿고 내 삶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맥주의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혜 중에 지혜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며 미숙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영육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숙한 바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으로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깊은 영성을 배우고 바울처럼 영원한 자가 되어야 할 텐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대추나무에 달린 한 알이 태풍과 그 땡볕을 견디며 여물어 가듯이 가진 우리도 여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생명의 근원이자 모든 영양분을 붓게 주시는 그 예수님, 남으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말씀드렸죠. 채싹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땡볕이 내리고 비바람이 불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영혼을 내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울처럼 사랑을 넘어선 은혜를 깨닫고 나를 영리게 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의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용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합니다. 주일 거룩한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다 함께 응답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그날 밤에 예수께서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이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신 다음 잔을 나눠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감사의 식탁이 거룩하게 돌려드리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감사의 식탁을 통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 기억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양식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신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한 그룹 내딛으시며 오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니 아무런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와서 주님 주신 떡과 또한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26년 전반기를 보냈습니다. 나는 후반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지내길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용진교회와 교회의 사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찬송 50장 하겠습니다. 지나온 날들 매 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살아갔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 주님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미숙하고 아버지 안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여물게 하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용진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생색을 내려고 드린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드린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 흘러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온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살아갔듯이 주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마음으로 그 사명감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아버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것이 바로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서 여러저러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료를 인쳐주신 것에 그것으로도 감사하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용진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3번입니다. 말씀과 상 묵상집이 있지요. 네, 여러분 집에서 하루 시작할 때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하루하루 시작하는 우리 성숙한 교회들의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함께 하시고요. 오늘 교회 충소는 1조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섬기시는 분들께 감사하고요. 여러분 내가 몇 조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조가 있으면 하시고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벽한 찬송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겠습니다. 상황을 넘어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미숙한 우리를 여물게 하시어 주님 나라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저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지냈사옵니다. 미숙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돌아가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나의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진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미숙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하늘 뜻받들어 살겠다고 다짐하는 이절에 있는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농토와 일터와 사업터 위에 특별히 큰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나라의 국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